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네, 27절 말씀 있을까요?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경청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아멘. 모두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갖고 열매로 와서 씨앗으로 가다, 열매로 와서 씨앗으로 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환호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동료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많은 군중들 사이를 지나 당신의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리스 사람, 즉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유대인들도 아닌 그리스 사람들이, 그것도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온 것을 보니 그들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인들이거나 아니면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들은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들과의 만남, 그 만남에 대한 요청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바로 그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지나온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이끌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양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들을 잘 목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예수님의 이런 요한복음 10장 16절의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인들의 방문으로 말이죠.
한 분의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무리 양떼가 되어서 예수님께 드디어 그분의 목양을 받게 된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때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들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영광을 받을 때가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죽음이 영광일 수 있고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제 아무리 영광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니 어떻게 이 둘이 다 영광일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누군가가 여러분이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정말 영광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빼놓으면 그것은 결코 영광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빼놓으면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부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부활도 영광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알아들을 사람도 없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구원의 길이 되고,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영광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완성하였기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예외가 없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같은 죽음이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이고 무서운 깊은 어둠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죽음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온 존재로 경험하게 되는 그 문과 같은 것입니다. 어찌 이 말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진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그러셨던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에 오늘 그리스인들의 방문을 두고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나의 큰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시련도 우리에게 영광일 수 없어요. 설사 그것이 이 땅에서의 영광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뜻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신앙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결코 무가치하거나 헛되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우연히 왔다가 그냥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모든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 인생은 주님의 참으로 소중하고도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또 어떤 사건을 만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귀하게 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는 귀중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것입니다. 귀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성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사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과사, 우리의 시작과 마침, 우리의 여기와 우리의 영원,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빛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받는다 말씀하시고 그 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랄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이르는 길을, 그리고 그 결과를 한 알의 미랄과 그 미랄의 죽음으로 맺는 많은 열매로 말씀해 주시죠. 이건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 말의 뜻처럼 등불처럼 환하게 빛나고 빛처럼 밝게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왕관, 빛나는 왕관을 쓰고 화려한 왕의 옷을 입어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크신 영광을 한 알의 밀알에 담아두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한 알의 밀알에 담아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한 알의 밀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밀알은 원래 씨앗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으면 밀알은 그냥 바로 씨앗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지만 밀의 나달이고 즉 밀의 열매예요. 씨앗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중에 하나가 마치 씨감자처럼 씨앗으로 선택되는 것이죠. 여러 밀알 중에 하나의 밀알이 선택돼서 땅에 심기어 썩지 않고 죽어서 씨앗이 되어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알의 밀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씨앗으로부터 온 열매일까요? 대개의 경우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씨앗이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씨앗으로 오셔서 땅에 씨앗으로 묻혀서 열매를 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씨앗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열매로 오셨고 열매로 살다가 씨앗이 되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씨앗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소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건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마치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춤을 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소통하고 서로 완전케 하고 서로의 안에 거함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향해서 헌신하면서 서로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들의 그 안에 있는 사랑의 씨앗이 맺은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부부의 그 사랑의 씨앗이 맺은 열매가 아기이듯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씨앗이 맺은 열매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맛보고 먹은 열매의 삶이었어요. 씨앗을 먹고 배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씨앗이 맺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먹어서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아주 많은 곳에서 나를 먹으라고, 그리고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열매를 먹으며 껍질을 먹고 과육을 먹고 과즙을 먹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이 씨앗입니다. 열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마침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바로 땅에 심기어 그것이 열매가 되어 우리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을 요나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마침내 물 밖으로 이렇게 토해져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삼켜졌다가 3일 뒤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삼켜졌다고 하는 것은 땅의 심장과 땅의 중심에 그분이 삼켜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땅에 삼켜져서 부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씨앗밖에 없어요. 땅에 심겨져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씨앗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땅에 삼켜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씨앗은 땅에 삼켜질 때 비로소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땅에 삼켜진, 즉 죽음에 삼켜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이 땅에 맺은 열매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2000년 전에 땅에 삼켜진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맺은 열매가 바로 제자들이고 바로 초대 교회이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씨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맺은 열매들이에요. 우리는 열매입니다. 씨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가 된 것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가지에 맺힌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개의 경우 씨앗이 되어 죽어야 한다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씨앗이 될 수는 없어요. 먼저 자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맺으신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자기의 비하 또는 자기 헌신으로 단번에 건너뛰기에 이 말씀을 살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마치 자기를 부정하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씨앗이 아니라 열매예요. 이미 우리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먹히지 않으면 썩거나 씨앗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열매가 계속 싱싱한 열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결국 시들어갑니다. 여러분, 열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로 와서 열매로 살다가 열매로 죽으려고 하는 것이 열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없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길, 내 앞에 없는 길을 열매들이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열매에서 하나님의 씨앗이 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지는 열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한다면 말이죠. 열매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씨앗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땅에 묻혀 죽는 열매가 씨앗이 되고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를 풍성한 열매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씨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에요. 이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 땅에 떨어져 죽는 열매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마치 무작정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를 비하하며 무조건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맺으신 그 열매이기에 그 열매의 삶을 잘 살면 됩니다. 누가 봐도 먹음직스럽고 누가 봐도 한번 배고픈 그 영혼이 한번 베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배가 부를 수 있는 그 열매의 삶을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열매 밖에 있는 모든 과육과 과즙을 이 땅에 뿌리고 마지막 씨앗이 남을 때 그때 땅에 떨어져 땅에 묻히면 우리가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씨앗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맺혔다 익으면 떨어지는 것이죠. 그 떨어진 그것이 땅에 묻혀야, 땅에 삼켜져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씨앗이 아니에요. 더 좋은 열매가 되면 됩니다. 나의 도움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한번 베어서, 한번 떼어서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할 그 열매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1년, 2년을 살다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마침내 씨앗이 되어 땅에 심겨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마지막에 그분이 씨앗이 되어 그의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말하시며 땅에 묻히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묻힐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높이 서서 이 땅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희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생명이, 이 땅에 온 어떤 생명이 죽기 위해 오고 무작정 자기를 비하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으로 이 땅에 오는 생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밀알의 비유를 오해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세요.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어떤 생명이 자신의 목숨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자기의 목숨을 미워해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목숨을 미워하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요?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마음이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잘 번역한 다른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들을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현재의 목숨에 집착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죽고자 한다는 것이 정말로 죽으라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더 큰 가치, 승리라고 하는 그 더 높은 가치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면 오히려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가 결국 나를 살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근데 이런 삶을 사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씨앗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에 떨어져 땅에 삼키어서 죽은 한 알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더 높은 가치를 위해 현재의 목숨에 집착하지 않은 바로 그 예가 되고 모범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더 높은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현재의 목숨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결코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았음을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뒷부분에 기록해 놓고 계세요. 오늘 본문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여기에 기록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곧 죽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괴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 주십시오. 이 땅에 온 그 어떤 생명도 죽기 위해 온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열매로 와서 열매로 살다 열매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현재의 목숨에 대한 집착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열매로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할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의 목숨에 대한 집착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더 높은 가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 더 높은 가치를 위해 그분의 목숨을 바치셨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에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다시 한번 하나의 미랄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섬김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저 멀리 먼 발치에서 섬깁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섬김은 옆에서 하는 겁니다. 섬김은 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섬기려면 그분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같은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분을 섬기면 그분 곁에 있게 되고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 모두가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그럼 나를 따라라.
그리고 그 따름 속에 그곳에 바로 하나님도 계시다고 말해놓고 계세요.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예수님 곁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어드렸던 26절 말씀의 뒷부분을 제가 잠시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면 그분을 따르게 되고, 그분을 따르면 곧 하나님 옆에 있게 되고, 높으신 하나님 곁에 내가 있으니 우리가 바로 그 높은 곳에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으로 누리는 바로 그 삶을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 우린 주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무작정 우리를 죽으라고, 씨앗이 되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열매가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씨앗이 되셨듯 우리도 열매로 잘 살다가 씨앗으로 묻혀서 이 땅에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입니다. 아직 좀 더 자라야 하는 열매일 수도 있고, 지금 막 열매의 아주 작은 첫 번째 시작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누가 보아도 먹음직하고 먹고 싶고 그것을 먹음으로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귀한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안에 맺은 복음의 열매를 보고, 또 나의 삶을 보고 그것을 한 입 베어 먹음으로 참된 복음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열매로 사는 그 복된 삶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엔 씨앗이 되어 땅에 삼켜지는 그 삶을 잘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